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궁일이 많은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중심에서는 세상의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얻는 데는 열심을 다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생성하는
봄날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에도 만문이 소용같이 소생하는 새 은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차고 넘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찬양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 한쪽에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승리는 기도라는 열쇠를 잘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으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걸어가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온 세상으로 번지는 악성 코로나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 1억여 명, 사망자가 300만 명이라는 이 재난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속히 이르러 아주 불편한 일상생활을 정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 흠도 없고 거룩 걸어가신 주님, 자유를 얻기 위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이 나라의 불행한 역사의 제물로 사라졌던 역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숭고한 희생을 이루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주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61년 전 4월 29일 대통령의 장기중과 불법 개헌을 둘러싼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들고 일어났던 4.19 혁명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민족의 미래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로 앞서간 선조들의 희생과 변화와 계획 의지를 간직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거짓과 불의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공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후대가 4.19 혁명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고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독선에 사라지고 민주화 정신이 뿌리내려 부정과 부패의 싹이 시들고 주님의 공의, 진리와 정직이 새롭게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비난, 비판, 전쟁 정치 문화가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상호 이해와 심령으로 양극화가 사라지고,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도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길을 택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교회로부터 일어나 우리나라 곳곳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불같은 성령님 저들을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건강하지 못하여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있거든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굳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 임효성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온 인생의 일장을 덮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고 임효성 권사님의 평강을 위해 늘 기도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도 영혼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오정자 권사님, 임재희 권사님, 전양성 권사님, 임미숙 권사님을 능력의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시어 만져주사 늘 평안하게 하시며
평강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여 전인격적으로 도전받고 큰 은혜 받아 예수 사랑을 행하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성필 성도들에게 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 고난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삶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자들, 주님의 양들로서 목자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마음을 담아 예물로 감사와 찬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것들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창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땀과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장애인주일 4.19 기념주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다시 한번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95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서울노회 제120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공독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 저와 정재훈 장로님 또한 우리 장홍 전사님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예배 키트를 예배 후에 우리 지난주에 받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트 안에 예배 키트 안에 활용법이 별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에서 예배 시에 예배 키트를 이용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1357 구구역이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2468 구역과 우리 청년부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올해가 95주년, 우리 100주년을 5년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우리 각 신도의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로 끼워져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찬 우리 청년, 우리 김재 집사님, 강영 집사님 아들 되는 김기찬 청년 내일 군 입대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김기찬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1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경책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톤에서 사역하는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한 젊은 사장이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 회사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갑자기 사장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장을 임명할 때는 부사장이나 전무를 아니면 외부에서 유능한 사장을 영입하여 앉힙니다. 그러나 그 회사 이사회에서는 비록 그가 나이가 젊고 평사원이었지만 리더십이 탁월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아이디어가 탁월하고 기발했기 때문에 그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회사의 사장에 취임해서 보니 그 자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선망의 자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신경을 써야 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일일이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에 걸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식욕도 줄어들어 식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매사에 자신만만했던 그가 의욕도 줄어들고 자신감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만나 보았지만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병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로부터 찰스 알렌 목사를 소개받고 찾아온 것입니다. 알렌 목사는 젊은 사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그만 종이에 처방을 하나 써 주었습니다. 그 처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을 먹고 한 번, 점심을 먹고 한 번, 저녁을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읽으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라고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한 글자 한 단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5번을 한꺼번에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방한 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젊은 사장은 알렌 목사에게 농락당한 것 같아서 불쾌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숨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알렌 목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정독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하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도 가뿐해지고 밥맛도 좋아졌습니다. 잃었던 의욕도 다시 찾고 사라졌던 자신감까지 생겨서 나중에는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장의 병을 고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또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면 평화롭게 보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은 보기와는 달리 핸디캡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독수리처럼 큰 날개도 없고 사자처럼 무서운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황소처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단단한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처럼 뒷발질도 못하고 토끼처럼 재빠르게 달아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없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자기를 방어할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양의 눈은 극심한 난시고 방향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집을 다시 찾아가지도 못하는 특이한 짐승입니다. 이처럼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공격용 무기도 방어용 무기도 없는 가장 약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만큼 핸디캡이 많은 동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양은 스스로 살기에는 너무도 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를 만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러셀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강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자기 마음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만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고백한 그 말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짐승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첫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제자리를 찾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암송 구절을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궁궐에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들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임스 왕은 궁궐을 떠나 평민 복장을 하고 시골로 갔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방아 찢는 소리와 함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왕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이 왕이 평민복을 입고 지나가다가 이 이상한 노래소리를 듣고 그곳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건을 뒤집어 쓴 노인 부부가 싱글벙글하면서 방아를 찢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리 좋기에 영국왕 제임스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인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왕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임스 왕은 이때부터 그 노인 부부를 행복하게 만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임스 왕도 그 노인 부부처럼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제임스 왕은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하여 1611년에 성경 번역을 마쳤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국은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궁핍하지 않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온수의 목전에서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지금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는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그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도망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왕궁에 있었을지라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 때문에 정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속 썩이는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자기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이며 작가인 필립 켈러는 원래 호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양이 푸른 풀밭, 초장에 들어 누울 때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조건이 양을 잡아 먹으려는 온수가 없어야 양은 푸른 초장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나 사자나 여우가 주위에 있으면 절대로 양은 초장에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 초장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뿔로서 싸우고 머리로서 밀치고 하는 싸움이 있을 때 양은 절대로 푸른 초장에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초장에 눕지 않을 때는 몸에 빈대 벼룩이 있을 때는 절대로 초장에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충분히 꼴을 먹고 배가 불러야 목장에 푸른 초장에 들어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온수를 없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화목감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빈대 벼룩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에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계곡의 길이는 무려 약 7km에 달하며 양쪽 협곡의 높이는 450m 이상, 바닥의 폭은 3, 4m나 되고 그 바닥은 비로 침식되어 수렁을 이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양이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 무서운 협곡에 떨어져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협곡에 빠진 양들을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건져줍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과 같은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서도 잔치에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VIP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있습니다. 목자 출신 목사인 필립 켈리에 의하면 여름철에 양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파리떼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파리떼의 다양한 종류들을 열거합니다. 쇠파리, 말파리, 말 뒤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등 있는데 그 중에 양은 특히 코파리에 약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끈끈한 점막의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알 낳기에 성공하면 며칠 안에 부화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 같은 유충이 되어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가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양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며 대굴대굴 구릅니다. 이때 양을 잘 보살피는 목자는 파리가 나타나면 아마기름, 그것을 양의 머리와 코에 발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가 들끓지 않게 되고 양은 불안과 두려움도 없이 조용하게 풀을 뜯기 시작하며 자리에 누워 만족하게 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의 파리들이 덤벼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안을 주고 사소한 일 때문에 노여움을 이기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가 파리의 접근을 막기 위해 양들에게 계속 새로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4장의 가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절대로 만사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그녀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 크로스비의 고백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지 않은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 돕는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셔서 크로스비처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형통하리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망과 소망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인 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히 낮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